근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영하 3도, 낮에도 걸으니까 좀 춥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운 계절이 되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더욱더 사람은 따뜻함을 찾게 되고, 또 각박한 이 냉랭한 세상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나누어도 그것이 그렇게 가슴에 더 와닿고, 이것이 참 역설적이긴 하지만 추운 계절이 왔다, 이때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계절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 더 복되고 귀한 훈훈한 우리 사회가 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쓴 시인데, 겨울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쓴 시가 있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토록 추운 것은 따스함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온 세상을 하얗게 흰 눈으로 덮는 것은 가진 자, 덜 가진 자, 잘난 자, 덜 잘난 자, 별 차이가 없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겠지요. 얼어붙어 미끄러운 길 조심조심 걷게 하는 것은 내 몸 내 것이라고 막 쓰지 말고 귀히 여겨 잘 사용하라는 것이겠지요. 늦은 밤은 더 추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종종 걸음으로 재촉해 하는 것은 가정이 따스한 천국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회색의 빌딩 사이로 부는 바람이 이리도 차가운 것은 사랑하는 연인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사랑의 체온으로 찬바람도 넉넉히 뚫고 걸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창문에 김이 서리고 밖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위에 하트를 그리고 별을 그리고 따뜻한 내일을 꿈꾸게 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겨울밤의 하늘이 더 차가운 것은 밤하늘 별들 더 영롱히 빛나게 하여 바라보는 눈망울 소망으로 젖게 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겨울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이 추운 겨울을 향한 저의 이 소망을 이렇게 시로 담았는데요. 여러분, 근본 겨울은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먼저는 교우 간에 그리고 가정 안에 또한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62편, 이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찬송으로 더 잘 알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되는데, 오늘 하늘 물소리 이 찬양팀이 아주 센스 있게 이 시편 62편의 내용이 담긴 찬송을 불렀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이렇게 앞에 섰더니 찬송이 잘 안 불러지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찬송으로 불리워져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62편인데, 제가 62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찬송을 들으니까 정말 놀랍게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또한 냉랭한 세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피난처가 되고 다시금 소생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찬송으로 부를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말씀을 함송하고 반복하고 또 찬송으로 부를 때 틀림이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기뻐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함송할 때 성령이 기뻐뛰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그 슬픔이 물러가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소생하는 기쁨을 채워주시니, 여러분, 말씀과 또한 말씀으로 되어진 찬송을 부르심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술을 앞둔 교우들을 위해서 병원을 신방할 때 가끔씩이긴 하지만 시편 23편을 인용해서 때로는 그 환우의 이름을 넣어서 읽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할 때 또 그 시편 23편에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여호와는 이제 우리 성도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을 넣기로 한다면 여호와는 연정이의 목자시니 연정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연정이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연정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연정이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연정이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암송하면 정말 놀라웁게도 우리의 심령에 안정과 회복을 갖게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딸이 출산을 위해서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그 새벽같이 신방을 하고 그날 제왕절개 수술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이 수술을 또 감당해야 될까 힘들어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시편 23편을 봉독해 주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읽어 나가시는데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안정이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아주 담대하게 수술실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62편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평안의 유익을 선사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어떤 돈으로 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회복과 소생은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영혼에게 큰 유익을 끼치게 되니 여러분,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시편 이 기자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전쟁을 수도 없이 치른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수많은 이 군사들의 모습, 이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예기치 않은 사고가 터지고, 그런가 하면 사업이 가라앉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가 하면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동기 간에,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교우들 간에도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소생함을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왕절개 수술 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힘을 얻었던 그 자매의 모습을 떠오르게 되니까 또 오늘 참 감사하고 기쁜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도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가정에 한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감사하고 있었다니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사이에 출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수를 비롯해서, 여기 유수 나와 있나 오늘? 유수를 비롯해서 점점 영아부가 늘어나게 될 때 얼마나 저희들이 기뻤습니까? 그런데 이 영아부 우리 자녀들이 내년에는 전부 올라가가지고 한 사람만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아부를 없애야 되냐, 합쳐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막 오가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기도하면서 또 네팔에 있는 아내와 의논을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없어지면 나중에 유치부도 없어질 수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방편을 찾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명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뭐 여러분 금방 센스가 빠르신데요. 먼저는 기하가 들어오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임미애 권사님의 손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 들었네, 감사하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생명을 얻게 되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누군 줄 아시죠? 다 아세요. 우리 박예범 장로님의 적통 손주를 보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양봉랑 문사님 오늘 이 한나성거대 찬송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보름달처럼 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랬는데, 또 우리 이윤숙의 권사님, 또 박태종 집사님,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는 우리 박장원이랑 박현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칼만 안 들었지. 왜냐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살벌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트랙 자체가 달라요. 세상 트랙이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트랙이 있어요. 이 트랙이 뭐냐 하면 가는 길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트랙은 이 넓은 문을 택하고 그 넓은 문을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투쟁하고 경쟁하고 하지만,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늘 찬송을 부리며 나가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니, 여러분, 이와 같은 때때로 주시는 기쁨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이 어려운 상황,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가 흔들리지 아니에요. 요동하지 아니에요. 그 상황은 심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위기에 처한 모습인데 수많은 적군이 자신과 백성들을 죽이려고 성을 향해 일제히 쳐들어오는데요, 이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것처럼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그 물고가 터진 모습으로, 댐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적군들이 들어오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살기등등한 이 적들이 흔들기를 멈추지를 않는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위기의 때에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고백인데요, 2절의 고백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가 어떠한 상황 때 닥쳐올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주를 100%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시여 아멘이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여러분, 이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고 그 피비리 나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두 번 경험하지 한 것이 아니었어. 이 다윗은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처럼 승리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 뭐라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 또한 시편 18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는 뿔이 되시고 또한 창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오늘 말씀에는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신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진 주의 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같이 투박한 이름들 아니에요? 미사여구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아니라 뿔이요, 창이요, 방패요, 바위요, 산성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피비린 나라는 전쟁터에서도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저 그대로 부른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창이 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처럼 이 삶의 위기 또는 막다른 골목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입니까? 다윗처럼 내가 지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지,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You are my wisdom giver, 그런 이름을 줬는데요, 주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 해답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해결되지 않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다윗은 이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지키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부지부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어떤 사고가 날 것인데 그 순간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운전을 할 때도 느꼈지만 많이 느낍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때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제가 전에도 나누었나요? 우리 산돌중앙교회 필리핀으로 먼저 파송을 받은 이동구 선교사, 여러분, 이 산꼭대기 마따입이라고 하는 동네 제자훈련의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훈련할 때 그 길이 멀어요.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집차 사륜고등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싣고, 또 본인도 영양적으로 힘들면 안 되니까 여하튼 싣고 올라가서 그 형제들과 같이 공부하고 금요일에 내려오고,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마중을 나와서 이제 침들을 내리고 쌀도 내리고 뭐 통조림 쌀들이니까 뭐래요, 정어리 통조림도 내리고, 여하튼 그와 같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월요일 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두통이 심해서 웬만하면 가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기다리는데 이 두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갈 수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쪽 산 쪽에서 기다릴 형제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힘들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왜냐하면 차가 닿는 곳까지 미리 마중을 나와서 짐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날도 그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는데 큰 지진이 온 산을 흔들어 버리니까 너무나 놀라고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저 아래 보니까 먼지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니 올라오는 길이 꺼져버린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바로 그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필립 리 이동구 송사님이 올라오는 그때인데, 그 지진이 나니까 그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발을 동동 굴르면서. 그래서 기다리지만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큰일 났다, 뭔 일이 난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 길이 머니까 멀리서만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차를 몰고 올라가게 되니까
그 길이 무너졌지만 겨우 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살아서 돌아왔다고. 에? 살아서 돌아왔다고. 뭘 살아서 돌아와? 그날은 오지도 않았었는데 그 다음날 온 건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 우연의 일치지.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간증은 얼마든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 이 4절에 또 보니까 직접적인 전쟁이 아닌 거짓말과 속임수로, 권모술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자에서 떨어뜨리는 이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중적인 모습. 그러니 그 입술로는 그야말로 감언이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속마음은 무엇이에요?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을 왜 얻겠어요? 권자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도전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 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자들로부터 항상 그 자리, 소위 눈총이라고 그러죠. 그와 같은 자들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방어하기 위하여, 왜 그렇겠어요? 권력의 마력이 있잖아요. 한번 자리에 앉으면 내려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노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비리들이 있고 권모술수가 있고 암투가 있고, 이것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고,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지 않아요?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여러분,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다윗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압살롬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권자를 얻고자 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배경에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바로 이 아히도벨, 다윗의 책사가 옆에서 그를 꼬드겼어.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자들 앞에서 이 시편 기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직 소망은 그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는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내 힘의 반석과 이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처럼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자 주님께서 기뻐 여기셔서, 이처럼 모든 권모술수로부터도 지켜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니, 여러분, 기독교인 이 정치인들 중에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가슴 아픈 것은,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초기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같이 구세학당을 나오고, 그렇죠? 기도학교를 나와서 배제 숭실 또는 연희 전문, 여기에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라든지 이승만 박사님이라든지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여러분, 그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족은 뒷전이었죠. 그러나 그와 같은 이 살신 성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청년들에게도 귀감이 되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법,
아니, 그보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따르고 전적으로 옮겨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시시로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과 대적하기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토설적인 기도로,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송사들 가운데, 또는 불평 불만, 왜 출애굽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굶어 죽게 하느냐,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느냐, 뭐 불평 불만 많을 때 그들을 향하여 데려가지 아니하고 그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반석이 되신다, 바위가 되신다,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전화유복의 역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빼앗기면 아니 된다. 여러분,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여러분 우울과 이처럼 마음을 빼앗길 때 사단이 틈탈 때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찬송 불러야 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 또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자를 통하여 이 환난 가운데서도 새 역사의 물꼬를 트시고 새 역사의 지평을 여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으나 결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 바라보시는 시선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라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제 말씀을 드렸나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노아의 홍수, 하늘로부터 비가 떨어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있는 생명체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가 떨어지고 온 땅에 퉁창호의 물까지 다 떨어졌으니까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어서 어디 육체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와 같은 날들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365일 플러스 1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375일 동안 그 하늘이 어두웠지 않았겠습니까? 먹장 구름으로 가득 차서 비가 떨어지고, 또한 이 물로 인하여 어디에 닷을 내릴 데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통풍을 만들긴 하였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은 그 상황이 얼마나, 밤에는 또 끽끽 이 방주가 움직일 때마다 끽끽 소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이 넘는 동안 가는 동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이런 반급도 없으셔요. 침묵이 유지되는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왜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을까?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이 노아와 그의 자녀 자부, 왜 하나님이 등장 아니하실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환념하셨더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라크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더라,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그날을 함께 기다리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노아와 가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새 역사를 이루실 때,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와 함께 놀라운 새 역사의 출발을 이루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념하시며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적군이 그처럼 쳐들어오고 이 성을 흔들지라도 여호와 아버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는 요동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전화 우벽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주와 더불어 승리해 나가시는 산들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